하나님의 임재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오래된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항상 거세게 흐르고 있어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댐이 건설되고 강의 흐름이 바뀌고 마을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새로운 기회로 활기를 띠게 되고 사람들은 강도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 놀랍다. 무언가가 강력한 힘이 그곳에 주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라인강이 변화되면서 그 나라가 놀랍게 그렇게 부흥을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서양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 저는 그냥 그렇지라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이 한강에 와가지고 거기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가지고 그 한강 거기에 꾸며놓은 여러 장소에서 라면 먹는 게 그게 젊은이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한강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또 운동한다고 그렇게 잘 닦아놓은 주변에서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들어서 무슨 운동도 하고 요즘엔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내 마음속에 참 놀랍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4편이 짧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강렬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시편 114편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그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언어가 다른 민족 속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학대만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있는 보화와 그리고 음식과 먹을거리를 다 챙겨가지고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막 등 떠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 가시며 그 사람들이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놀라운 길도 만들어 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천대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광야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민족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다, 직접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절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 단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 길에 들어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부딪힌 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가장 큰 문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강 물이 멈춰선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순종적인 그런 표현들을 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만들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게 된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땅을 밟고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길이 열려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산들이 염소처럼 뛰고 양처럼 뛰노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펄쩍펄쩍 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동안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에는 이렇게 산양들이 막 뛰고 펄쩍펄쩍 생동감 있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가며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도 펄쩍펄쩍 뛰고 그의 피조물들이 다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여망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 그 배 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주 강렬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해를 보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 소망이 없어도 다 모든 자기들이 할 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아무 해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완전히
배가 난파될 지경에 있는데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가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섬이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던 그 외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혼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붙잡고 분명하게 세워가야 할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정렬되지 못했던 부분들, 혼란하고 두렵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정리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걸 확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나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했다, 샘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메마른 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반석을 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을 쳤더니, 순종하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화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마른 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피가 흘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며 흘린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을 읽으면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과거의 사건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임재하며 베풀어 주셨던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믿음 속에서 뽑아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소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절망도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고 강이 그 심장부를 스스로 갈라내고 그 밑에 예비해 두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의 사인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 속에 반석과 같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그곳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우리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침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 붙들고 씨름한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건들은 스스로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한국 땅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과 경배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